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인데 저희 집 베란다에서 좀 마음이 울적해서 밤하늘을 쳐다봤는데 무수하게 빛나는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눈물이 쫙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 나는 누구인가 그 당시의 질문은 좀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어린 나이였지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어떤 철학적 질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청년 시절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것, 늘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의 목회 현장의 성도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과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방황이죠. 반항이란 말이. 말이 좋아 방황인데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나처럼 살지 못하고 남처럼 산다는 거예요. 남처럼 살면서 남과 비교하고 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그러면서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인생의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실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했으며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사실 인본주의, 인문학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정의한다는 것 굉장히 심오하고 깊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깨닫게 된다면 비록 여러분들의 연수가 70이 다 돼가고 70이 넘은 그런 상황이라도 발견하고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을 나아가며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에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내가 이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풍요로움이 너무나도 크고 비록 삶 속에서 어려운다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킴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극복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2절을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 사도.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요? 저를 비롯한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누구인가 알고 삶을 시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다른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유대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이르는 의미 없는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때의 자기의 옛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로마서에서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 바울의 과거는 현재의 과거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6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랬기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바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하란 말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몰랐을 때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몰랐을 때에 그의 삶은 너무나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리 입장에는 불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랬던 바울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에 가까이 이르더니 어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고 그들을 포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수는 실패한 종교개혁자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이며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정통했다, 제일 많이 알고 있다 라고 자부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며 살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쳤던 율법의 선생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칩거 생활에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혼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했을 것입니다. 3년간 율법을 연구한 후에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깨달은 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주셨으니.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대해 이해하고 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요.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종은 우리식의 표현이죠. 원어로 보면 둘로스,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송하지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스스로 자처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헤아릴 수 없는 깊고 숭고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니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이고 사랑 더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 더 많이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지금도 여전히 받으니 뭐래도 해야겠다. 아시겠어요? 바울의 자기 자신의 발견은 뭐래도 해야겠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그는 노예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노예. 그런데 구속이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청하여. 그래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였습니다. 가장 행복했으며 의미를 부여하는 인생을 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였고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사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에서 제일 근사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예라고 상상해 보시고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 정욕의 노예, 세상 자랑의 노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허무의 노예, 공허의 노예, 무력감의 노예.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노예인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란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특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듭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전파하며 느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후에 부름을 받습니다. 중요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요.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사도로 소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부여된 일은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것을 깨달았고 그 후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렇죠?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믿음이 없다면 부르심까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죄인의 단계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셨다면 어떤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냐? 어떤 소명이 우리에게 있냐?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셨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좀 자신 있게 말하세요. 틀릴까?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성도라는 말 직역하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도라는 명칭이 상당히 남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성도입니까? 아니라는 거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명백하게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의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지어져 가는 과정이 어떻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섰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될 것은 너무나도 뜨겁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본질인 것. 그러니 보십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게 어떤 경우다? 성도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를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를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죠. 결과적으로 시작은 어떻게 된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를 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수도가 문제가 생겨서 물이 밖으로 다 샜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진 찍어서 후이시오 건다고 막 하는 걸 어떤 분이 또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중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 하고 달랬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 고발한다고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터졌어요. 누가 고발하죠?
사탄이 고발해요. 하나님! 저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창피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면 사탄의 고발에 하나님이 창피한 거예요. 저거를 그냥 저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고발해도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도가 나를 누구인가를 설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가장 잘 드러나며, 나라는 존재는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더 나아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을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마 어린애도 다 알 거예요. 세상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나라는 존재는 유일무이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도 나라는 존재와 똑같은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희귀하고 너무나도 희소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하여,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설명하는 것은 성도라는 부르심이 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들 때입니다. 바울은 사도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자청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사람으로서 모든 이들이 존경하는, 가슴에 품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가 실증나서 다른 교회 간다? 갈 곳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참 많은데 참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애타게 부르십니다. 그 깨달음과 그 부르심에는 지고와 나이 차이가 없습니다. 80이 되어서도 부르신다면 영광이요, 성도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인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참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속히 깨달으시고 성도의 부르심에 부응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성도, 그리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모범과 귀감과 도전을 주는 믿음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